요즘에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학점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취업할 때 대학 성적도 중요하게 보니까요. 그런데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교육부의 정책으로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교수가 학점을 줄 때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 숫자의 퍼센트를 정해서 그 퍼센트 안에서 학점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A 학점을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A 학점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 학점은 수강생 전체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다가 이 학생을 A를 줘야 되겠다고 A를 딱 클릭하는 순간 A 학점 숫자가 초과되었습니다 하고는 학점을 더 줄 수가 없지요. 더 심각한 것은 C 학점 이하도 30%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다 하고 시험 다 봐도 자기 학점이 C가 나오거나 D가 나오거나 F가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학점이 마음에 안 들면 학기가 끝난 다음에 교수에게 성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학점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 교수들도 과거처럼 논문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학생들 평가를 하지 않고요.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마이너스 1점, 결석하면 마이너스 3점, 심지어는 대학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주관식으로 내지 않고 객관식으로 냅니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래야만 딱 성적이 나와서 성적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100점 만점에 너는 지각 점수 별점 몇 점, 점수 몇 점 몇 점에서 몇 등이기 때문에 A를 못 받고 B다. 그래서 너는 D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요즘에는 강의 평가를 합니다. 이 교수는 점수가 짜다. 이 교수는 어떻다. 그걸 보고 학생들이 다음에 수강 신청할 때 평가를 받죠. 그 요즘에는 참 이게 대학 교수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이 일면 이해도 되지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 어떻게 신학생들을 평가합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고 훈련을 깊이 해야 되고 자기의 말을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이나 글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들 가르칠 때 소논문을 주로 쓰게 합니다. 자기가 수업 듣다가 이 제목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제목을 정해서 그걸로 A4지 8장에서 15장 정도 사이로 소논문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기 말이 다 돼가면 꼭 저한테 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소논문 잘 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평소에 좀 공부하지 꼭 기말 다 돼서 그걸 묻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논문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거다. 그 학생들은 수업 듣다가 이 주제 좋겠다 하고는 그 주제를 써야 되겠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쓰다가 다음에 쓰려고 하면 막상 자료가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위대한 서론인데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본문은 쓸 게 별로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수업 듣다가 쓰고 싶은 주제를 3개 정도를 정해야 된다. 쓰고 싶은 주제 3개 정도를 정해서 도서관에 가보면 자료가 있는 주제가 있고 없는 주제가 있으니까 쓰고 싶은 3 정도를 정하면 쓰고도 싶고 자료도 있는 주제가 꼭 하나는 나온다. 그래서 쓰고 싶은데 자료가 있어 쓸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이 2가지가 딱 합치된 주제를 써야 소논문을 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주제와 쓸 수 있는 주제가 합치되어야 논문 쓰는 게 힘들지 않다. 이게 소논문 쓰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논문 쓰는 비결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평소에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마음으로 지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죠. 마치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글을 쓸 때 학생들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요 바깥에서 안내하지요. 항상 웃는 분은 항상 웃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기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간혹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표정이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별 생각 없이 그냥 올 때도 그 표정, 갈 때도 그 표정,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유하자면 쓰고 싶은 주제가 없는데 논문을 제출해야 되니까 억지로 논문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인가? 예배드린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부담 가지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도 선선해졌다고 하지만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시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행복한 미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일을 행복하게 맞이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일을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것이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12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냐.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인도했지. 10가지 재앙도 보내줬지. 홍해도 건너가게 했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 기둥도 불기둥으로 계속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이만큼이나 되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이만큼은 와야지.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닙니다.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고 해서 너희들도 이만큼은 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 12절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본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애굽 종살이하는 게 가슴 아파서 출애굽하게 했고 너희가 배고플까 봐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이 세상 모든 신 중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뜰하게 챙기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만 바라보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걸로 하면 그게 율법적인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섬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섬기지 혹시 이러다가 또 잘 안 섬기면 우리도 멸망당할지 모르니까 하라니까 하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지요.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하시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셔서 억지로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서 주일을 늘 기다리고 예배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언제더라? 10년이 지났나? 20년이 지났나?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 만난 은혜로운 경험을 또 되새기고 추억팔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죠. 자,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뭡니까? 깊이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다시 한번 하지요. 하나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길이가 연한이 얼마나 연륜이 오래되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 질문을 한다면 왜 성도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대답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시고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정답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 이 말씀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정답입니다. 이 구절은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나만 바라보면 너희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테니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위하여라는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기쁨이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행복한 건 예배당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기쁨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 이 말씀이 교통신호등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새벽기도 나올 때, 저는 집이 여기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차로 교회 오는데 신호등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신호등 딱 통과하면 이제 교회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빨간불이면 서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간불인데 가다가 큰일 나죠. 빨간불이면 어김없이 서야 하고, 내가 좀 더 쉬고 싶은데 파란불이면 어김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말씀대로 서야 하고, 내가 정말로 서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호등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나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신호등 안 지키면 내 생명도 위험하고 다른 분의 생명도 위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호등을 지킬 때 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고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에 구속받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구속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구속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내 뜻대로 모든 것 다 한다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가요?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구속이지만 이 구속받는 것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을 통해서라야 자유가 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호등을 지키면서 규정 속도를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지켜야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신호등 지키고 싶은 신호만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거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호는 신호대로 지켜야 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삶의 기준이 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 1학년 끝내고 군대 가려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군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방학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어느 날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믿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은 일이지. 근데 아빠, 하나님 믿는 게 뭐 은혜 받아서 좋고 천국 가서 좋고 믿음 있어 좋고 그런 신앙적인 것 말고 하나님 믿는 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제 뜻대로 일이 아주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질 텐데 내가 뭔가 일이 잘 돼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다른 친구들이 나보고 재수 없다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겸손하게 지내니까 친구들과 적이 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아빠, 뒤집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텐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믿음 생활에서 좋은 것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듣고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속으로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모두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모두가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모두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 이전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으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을 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딱 지금 이 표정입니다. 이 표정. 이 표정으로 살아가셔야죠. 오늘은 제가 나가서 여러분 그 악수할 때 서 있을 테니까 가능하신 분은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나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고 저는 누구누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온 것이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 우주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직계 조상도 아닌데 저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2000년 전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오늘 예배당에 온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뜻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는 겸손, 은혜, 감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이 셋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은혜를 고백해야 감사를 범사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새 쌍둥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동양 종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불교인입니다. 인생에 도리가 있다 하는 걸 알면 유교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이게 진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불교인이고요. 인생의 모든 도리가 있다, 유교인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만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고백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요, 갑자기 난기류가 많아지고 눈보라를 동반한 큰 강풍이 불어가지고 기류에 막 휩쓸리니까 비행 경로를 우회해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겨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 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착륙하기 전에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기류 때문에 기후가 안 좋아서 우회해서 오느라고 4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탄 대부분의 승객들은 한 200명 되는 승객이 아니 내가 이 비행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4시간이나 연착해서 스케줄에 차질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착륙할 때 승무원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할 때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다들 얼굴이 인상 쓰고 찌푸린 얼굴로 대부분이 다 내렸습니다.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고. 그렇게 200명이 다 내렸는데요. 며칠이 지나서 한 승객의 집에 그 항공사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래 그 우편물을 딱 열어보니까 아주 비싼 그 항공사가 운영하는 그 비행 노선에 무료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깜짝 놀라서 이 승객이 그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나한테 이게 왔다고.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용한 비행기가 어디입니까? 알아봐서 승무원 한 분하고 연결을 해서 바꿔줬어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비싼 비행기 무료 티켓이 왔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대로 배달된 겁니다. 왜요? 연착됐다가 다 주신 건가요? 200명을? 아닙니다. 그럼요. 200명 중에 선생님께만 이 무료 티켓을 드린 겁니다. 왜 저한테만 주셨습니까? 물으니까 승무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0명의 승객들이 다 내릴 때 언짢은 표정으로 승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이 연착됐다고 전부 짜증내고 내리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난기류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승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4시간 더 연장 근무하셨군요.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땡큐 인사를 한 거죠. 이분만.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항공사에서 나오는 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무료 항공권을 사서 이분한테만 그 비싼 무료 항공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혹시 다음에 비행기 타시거든 혹시 연착되시면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불평해도 감사할 수 있고, 모두가 짜증내도 기쁨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설교 마치면서 아주 평범한 한 문장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다지 아주 화려한 표현이 아니죠. 사막을 건너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주 신앙의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행복을 못 느낄까요? 그 이유는 세상 깊숙이 한 발을 담그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살짝 이쪽 발로 하나님 앞에서 왔다가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발을 깊숙이 담그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깊이 기다린다면 어찌해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겠습니까?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깊숙이 들어가야 하듯이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기 위해서는 더 깊이 기도하는 일, 더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행복의 약속을 날마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으로 마음속에 불평을 녹여내게 하시고 이 은혜의 고백으로 마음속에 미움을 씻어내게 하시며 이 은혜의 고백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진심으로 포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되 그럼에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